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3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잘 되고 추구하는 것이 아무런 장애받지 않고 순탄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그런 것들이 막히고 따라서 그런 막힘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실패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과 같은 그런 장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실패하고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압니다. 우리 인생이 간단치 않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지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간단치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가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실패하려 하지 않고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한 사람의 실패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영웅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주목할 때, 예수님께 주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원했을 리가 없죠. 베드로가 그렇게 바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무참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바람을 봅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 때문에 고생했고 또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실패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지금 처음 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니까 안 불던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닥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바람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오잖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 때문에 심히 고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던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계속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불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처음 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한 것이 바람이 주 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유가 따로 우리는 압니다.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그 이유를 압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의 베드로와 30절의 베드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유령이라 하고 야단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30절의 베드로, 30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지금 바람이 막 불어 닥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바람을 봅니다. 처음 보는 바람이 아닌데 느낌이 다릅니다. 무서워합니다. 결국에는 28절, 29절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30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바람 탓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차이는 뭡니까? 2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주목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의 베드로는 그 어텐션이, 그 주님을 주목했던 베드로가 바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고생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가 주님이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주님께 가다가 다시 베드로가 무엇을 주목합니까? 바람을 주목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어쩌면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어지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계속 한 번 했던 믿음의 승리의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랬습니다. 모든 게 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했던 눈이 바람을 다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차이였던 거예요. 바람 탓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뿐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자꾸 원인을 밖에다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면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또 무엇 때문이면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나, 되는 일이 없나,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왜 이런가, 이 상황 환경 탓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안 되던 일도 되는 것 같고 힘도 나고, 잘 떠오르지 않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잘 돼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나빠지면 코가 빠지고 낙심이 되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관건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그 농도가 어떤가,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황은 두 번째예요. 물론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면 좋죠. 물론 뭐 나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편안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잘 섬길 것이고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에 자꾸 몰입해서는 안 돼요. 뭐가 잘 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된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자꾸만 우리는 응답해 주신 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 응답한 그 내용을 자꾸 붙잡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어렵게 기도해서 직장 주셨어요. 직장 주신 분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직장 주신 분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직장을 그냥 이거 놓치면 안 돼. 예,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모습이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편안한 상황이고 뭐 안 좋은 상황이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거 자꾸 거기다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30절에 베드로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다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다시 주님을 얻게 되는, 다시 주님께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그의 실패 속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다시 찾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놓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더 얻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그 특권 때문에 주님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얻는 계기,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죠. 물속에 빠지기를 원했을 리가 없죠. 빠져갑니다. 그때 그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위험한 지경을 만나면 본심이 나옵니다. 그죠? 본심이 나와요.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은 진짜 자기가 나옵니다. 위기를 탁 만나면 보통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척하지만 딱 위험한 지경을 딱 만나면 그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면서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외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진짜 자아를 찾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물 위를 걸을 때는 얼마나 근사했어요. 그러나 지금 실패해서 물속에 빠집니다. 이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 처절한 고백이 바로 진짜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지경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포장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을 때 보세요. 다 친절하고 다 착하고 다 좋지. 딱 문제만 나면요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아가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저 친구 평소에 하던 대로 또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I'm not sure.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뭘 감춰요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보기 원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타이틀과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된 우리 말고 그냥 그 뿌리의 우리, 본래의 우리,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럴 수도 없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를 드러내도록,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드러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직해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연약함과 약점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공격이 들어옵니다. 비난이 들어오고. 당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숨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안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업신여기니까,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하여간 너무나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자기를 기만하는지 속이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중인격자들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있는 척, 평안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여간 척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쟁이. 이런 말이 없지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척쟁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다고 뭐 예수님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다 우리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척 저런 척. 그러니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바르셀 노블에서 Uninvited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Uninvited. 아직 그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Uninvited라는 책인데 한번 꼭 영어권의 우리 젊은이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4페이지에서 페이지 4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솔직함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솔직함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신앙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분명히 힘들 건데 그렇게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 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부서지는 게 회개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십시오. 뭘 그렇게 감춥니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뭐 안 아픈 척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 속을 지나갑니다. 인생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시하건 말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약점을 보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왜 솔직하고 싶지 뭐 솔직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때문에 안 해요. 예, 그것도 핑계거리는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힐링이 시작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인정 안 할 수 없었죠. 인정합니다. 자, 베드로가 만약에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베드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뭔가 좀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 앞에서 좀 뭔가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계속 그렇게 돼 있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패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완전히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잠시 당신을 잃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당신을 다시 찾습니다. 내 눈을 당신께 돌립니다. 그 외침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즉각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즉시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적인 즉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즉시이지. 얼마나 강도 높게 그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지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적은 비난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지적은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의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은 양, 괜찮은 양 덮어두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적합니다. 네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주님 앞에 만나러 가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요 자꾸 내가 저지른 죄가 생각나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그 짓을 했던가. 그게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지적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사람이 지적할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지적하죠. 지적녀, 지적남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지적이 그냥 비난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32절에 보니까 배 함께 오름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서 물속에서 일으키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있는 지쳐 빠진 베드로를 붙잡고 함께 배로 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이번에는 아까는 혼자 걸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워 올라가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허가하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스하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실패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느끼지 못했을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그분의 하나님 그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 함께 올랐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는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몰입했더니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말 할 수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게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공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 합니까? 제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알건 모르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을 주님은 함께 우리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너무 포장이 많아요. 너무 포장이 많아요. 이따만한 포장에 알맹이는 조그만 내용 있듯이 너무나 화려한 포장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 삶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몇 구절을 부탁을 했는데 그 한 구절만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